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기를 거닐 때에 교만해져서 이 낯소리 세 번 했다가 참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또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온몸은 하늘이슬에 젖어버리고 또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참 7대를 지나서 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에 그 충령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이 교만과 또 되지 못한 욕심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또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또 간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귀한 기도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 찾기를 간구하고 원하는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5편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파괴가 그 안에 있으며 광장에는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료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이다.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에서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다. 파멸이 그들 위에 있어 그들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는 죄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심입니다.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또 17절에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심 제목입니다. 9절에서부터 쭉 보면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 흩어지게끔 만드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일치되지 못하고 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9절 하반절부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폭력과 분쟁이 있고 또 10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또 11절에 파괴가 있다. 또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성 안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서. 그 구절에도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다. 또 성 안에 죄악과 고통이 있다. 파괴가 그 안에 있다. 성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 죄가 그 안에 있고 파괴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또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또 여기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일하는 그 목적인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 생활에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들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것도 뭐 음식 봉사하는 거나 뭐 차량 봉사하는 거나 무슨 뭐 청소를 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뭐 반주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일의 모든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때에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 생활,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 손해를 준다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손해를 준다면 하나님 영광 이미 다 가려버린 것이고 또 일하는 그 목적에도 다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왜 하겠습니까?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서로 믿음 생활에 무익하고 또 손해만 주고 그러다가 결국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다 맞지도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처럼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인 겁니다.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음에 손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일은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해야 그 일이 그래도 조금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일이 조금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봉사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또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 12절부터는 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믿음 생활에 손해를 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이고 나와 가까운 친구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료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이다.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에서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다.
이 동료이고 가까운 친구. 그래서 이전에는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이 어울려 다니면서 또 우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자가 지금은 나를 조롱하고 또 교만하게 나아가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 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는 손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픈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우리 그 앞에 54편 3절에서 그랬죠. 54편 3절에 낯선 자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났다. 난폭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낯선 자들이 또 멀리 있는 그러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라면 그 자체도 물론 힘들고 또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의 동료였던 또 나의 가까운 친구였던,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니 참으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5편 지금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55편을 언제 기록했는가? 그 자기의 친구였던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이 55편의 말씀인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자기와 가까웠고 자기의 친구고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에 괴로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기록한 것이 이 55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일이 그 시대에만 있었는가?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예수님의 친구였고 가까이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또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까웠던 친구가, 동료가, 함께 어울렸던 다니던 그러한 자가 우리 믿음 생활에 손해를 주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어려움을 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입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이 가까운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이고 동료일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형제가 또 아버지가 또 자식이 서로를 대적하면서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는 겁니다. 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에 손해보게 되는,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너랑 나랑 얼마나 가까웠던 사이인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었는데, 또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 둘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 둘 거 없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뿐만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 둘 이유도 없는 것이고 둘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다 하는 겁니다. 그저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고, 사람은 그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또 조금씩 채워주면서, 우리 그게 앞에 증거한 대로 봉사하는 거지요. 봉사하는 거. 사람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협력해주고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또 서로 잘 협력해서 세워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유익을 보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 서로 믿음 생활에 유익을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그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 넘어가서 의지하게 되고, 언제부턴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가까운 친구를 의지하게 되었다, 형제를 의지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가 나를 떠나가게 되고, 함께 어울렸던 그러한 형제가 또 그러한 가족이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 다 깨부수신 겁니다.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생활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드시고, 결국은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겁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없애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계속해서 가까운 친구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 전에서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불평하고 원망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줄 알고, 내 자신의 되지 못하고 부족했던 모습 잘 생각해보며 돌이키고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서 본 대로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신다. 아무리 동료였고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셔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할 거 없다, 사람 의지할 거 없는 겁니다.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족시키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파멸이 그들 위에 있어 그들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는 죄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 누가 됐든지 낯선 자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누가 됐든 이 성도를 대적하고 또 압제하고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파멸이다 그랬습니다. 파멸이 그들 위에 있고 또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 고라당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죽은 거죠. 한순간에 내려간 겁니다. 땅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키시고 다 없애시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시대 이 당시에는 하루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이 먼저 나온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는 그러한 때든
또 하루의 중간이든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끝내는 그러한 시점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 내가 불평하며 탄식한다 그랬는데 이 불평한다는 거 그 전에 성경에는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근심한다. 그래서 이 불평한다, 근심한다 이거는 무슨 말 그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내가 만나는 여러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믿는 생활에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쪼록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믿음에서 탈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바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항하는 자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속해 주신다. 안전하게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 다른 데 피난처가 없다 그랬죠. 그곳을 떠나서 새처럼 날아서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결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 그것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그 세 가지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기도하되 이 세 가지 광야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참 때로는 가까운 친구이고 동료였던 그러한 자들이 대적하고 또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잘 해나감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기도하고 또 특별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는 낙심이 들 만한 또 근심이 들 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